여러분, 전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줄을 알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부담도 되고 겁도 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나는 능력은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복음에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그 능력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게 문제죠.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전하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요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그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심지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금식해 하는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억지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니느웨 성의 규모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흘길을 걸어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사흘을 전도한 게 아니라 하루만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면 최소한 사흘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 그 말은 3분의 1밖에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기 싫어서죠.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보내긴 했으나 여전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가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큰 소리로 외치기는 했으나 요나가 진심을 담아서 외쳤을까? 소리만 질렀을 뿐이지 마음은 담지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나갔다가 학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지금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루는 서울에서 일을 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양복을 잘 차려입은, 그리고 한 손에 007 가방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한 신사가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소리를 크게 지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철 소음이 좀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나지막하게 점잖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 한마디 말이 제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지하철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거의 서울에 나갈 때마다 거의 전도하는 사람을 만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대부분 지하철에서 소리를 쳐요. 큰 소리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다 고개 숙이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거나 대부분 책을 보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사람, 그때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행상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나지막한 점잖은 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담긴 진심으로 전하면 울림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한 것이었으니 거기에 마음이 담겼겠습니까? 그냥 소리만 친 거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그 요나의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리가 없었을 텐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 첫 번째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죠. 즉 요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수르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자신의 언어 히브리 방언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말하는 아수르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요나의 전도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6월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국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그냥 아람 방언이나 히브리 방언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자들, 외국어 한마디 할 수 없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아,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 외국어의 은사를 받아 복음을 외국어로 전할 수 있었는데 요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요나는 그냥 히브리 말로, 자기 말로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냥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누가 통역을 해줬나? 여러분, 누가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히브리 말을 좀 아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군가가 통역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요나가 통역할 사람은 옆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역을 했다 하더라도 뭐 띄엄띄엄 통역을 했다, 띄엄띄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 띄엄띄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요나는 아주 저 서쪽 변방 작은 나라 이름 없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세계 최강국의 권세를 자랑하는 아수르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저 변방에 이름 없는 무명의 아주 작은, 자기들이 늘 이렇게 괴롭히는 그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그 최강국의 최고 통치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윗에 앉았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를 알고 있는 그 어떤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아수르의 통치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누구의 말을 듣고 했냐면 서쪽의 변방 아주 작은 나라, 자기들이 늘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늘 괴롭히니까, 아수르에 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의 한 정신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객기를 부리면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목숨 내놓고 저주의 소리를 칙거리며 악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진지하게 듣겠어요? 그걸 누가 진지하게 듣겠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진지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를 받은 아수르의 최고 통치자가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제 위에 앉아서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은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금식을 선포하는데 짐승까지도 금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어떤 힘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면 니느웨에서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요나의 능력 아닙니다. 요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하며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엘리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부패한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나가 모르고 있었겠어요?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적인 제사장으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종교적 직임에 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온,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을 괴로움에 빠지게 했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나도 알고 있어요. 한나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자기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하듯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 어디 성전에 와서 술주정이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지금 속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한 건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술 먹고 술주정하는, 빨리 술 끊어라, 이런 얘기가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도 전혀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여러분 같으면 엘리 같은 제사장이, 엘리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교과서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영혼 없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무안하니까 자기는, 한나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데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술주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해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의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니 미안하고 머쓱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구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멘 합니까? 진짜 믿었어요. 엘리가 한 축복의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해준 제사장이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화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신음하며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내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식사하시고 한 시에 이번 주 맡은 구역이 이제 맡은 지역 전도하실 텐데 주부의 구역 전도한다 나와 있고, 구역장에 전도하러 가자라고 부르니
안 갈 수 없고 그저 마지못해 가시는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저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더 쉬고 싶은데 오늘 보니 그냥 내 구역 전도하러 가라고 그래서 구역장에 또 눈 크게 뜨고 나 쳐다보고 부르니까 마지못해 하나 가방 들고 이렇게 가서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이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나의 억지로 하는 그 건네주는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요나처럼 억지로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해도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보다 나의 삶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요나처럼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위하여 교회로 오고 그런 일이 그렇게 요나처럼 그렇게 안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던 프랭크 제너처럼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을 전도했습니다. 23년 동안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그 똑같은 내용을 2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은 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망은 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망하고 절망할 수는 있으나 실망하고 절망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요나가 말도 안 되는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실망 안 하고 절망 안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는 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